네, 앞에는 반짝반짝도 거리고 초도 켜져 있고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왼쪽에는 대림절,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 4주 전부터 우리가 촛불을 하나하나 켜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배우고 나누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날의 시작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계속 대화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딱 대림절, 대강절에 맞는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 조금 나아지나 싶었더니 또다시 델타 변이 이후에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또 어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심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또 어떤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침이 나와도 오기가 어렵고 조금만 열이 나도 정말 교회로 와야 되나. 요즘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건 그분들의 신앙이 들쭉날쭉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누를 끼칠까봐 지금도 또 감기 때문에 혹은 기침 때문에 혹은 또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또 나와서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못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그렇지만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고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드려지는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이 참 좋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질문할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결혼일까요? 아니면 집을 산 걸까요? 아니면 시험을 100점을 맞은 걸까요? 아니면 전교에서 내가 등수가 잘 나오는 걸까요?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굉장히 기쁜 좋은 소식이 뭘까 생각해서 몇 주 전에 한 분이 저희에게 주택복권을 4장을 선물해 줬습니다. 네. 들고 있다가 목사가 그 주에 이걸 펴보면 왠지 나는 목사 아닌 것 같아서 한 주를 지나고 좀 참다가 2주째 되게 궁금하다. 연금 복권이었습니다. 주택복권 중에 매달 700만 원 나온다고 그러던데 1등하면 그거 아니면 몇 등만 해도 매달 100만 원씩 20년 나온다는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핸드폰을 펴서 번호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조는 안 맞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맞을 건 버리고 그래도 한 5만 원에서 한 4, 5천 원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점점 내려가는데 어떻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을까. 4장을 맞춰봤지만 번호 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걸 보면서 내 인생에 주님 말고는 기뻐할 게 하나도 없다. 그 전까지는 복권이 나에게 희망을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왠지는 모르게 그걸 펴봤지만 그냥 기대를 가졌던 내가 잘못된 거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라고 괜히 믿음 좋은 척하면서 복권을 찢어서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진짜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매일마다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들을 그리고 예전에 돌아갔던 모습들을 기억을 해보면 나에게도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안 될 만큼 기뻤던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봤더니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었지만 모태신앙으로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종종 얘기 드리죠. 수련회 가면 수련회와 말씀이 좋아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8, 90은 이성에게 잘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동생도 좋고 누나들도 좋고 친구들도 좋아서 재밌게 노는데 집회 가운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씀이 제 마음을 치는데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면 기뻐야 되는데 웬일인지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내 코에서는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이성들이 옆에 있는데 코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쭉 쳐서 밑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왠지 또 닦으면 내가 또 은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또 안 닦으자니 또 옆에 다른 여자친구들이 보고 있어. 이 갈등 속에 있었지만 닦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나의 그 은혜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처음 깨달았어요.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찬양도 했고 교회 안에서 임원으로 또 여러 가지 활동으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내 가슴에 오는 순간 정말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고 이렇게 콧물을 진짜 더럽게 흘린 적도 없어요. 얼마나 진짜 이건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내 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는지 정말 죄가 나오듯이 온몸의 눈물과 콧물을 쏟아가면서 그
기쁨으로, 정말 기쁨의 눈물이었고 정말 기쁨의 콧물이었지만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신앙이 조금은 식을 때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돌리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할 겁니다. 저 또한 그걸 받고 나서 믿음이 확 자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달 뒤에 그 기쁨은 사라졌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연속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오르락내리락 조울증 환자처럼 어쩔 땐 좋았다가 어떤 달은 뚝 떨어졌다가 어떤 달은 또 말씀이 그렇게 또 꿀송이와 같이 달다가 어떤 날은 사는 게 싫어서 오늘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싶은 날도 얼마나 많은지. 정말 우리 가슴 가운데 그럴 때마다 오늘의 제목, 누가는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기쁨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강절, 대림절 첫째 주요, 또 그리고 우리가 12월 25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고 나에게 어떤 기쁨이었는지 식어졌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강건하게 단단해져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성탄절이 되면 자주 듣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계속 보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은 못 본 것 같죠. 누가복음은 있네요. 요한복음을 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와 누가만 부분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는 동방박사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혹시 여러분 목자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았던 것을?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또 목자들의 이런 소식을 전하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희한하게 목자들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는 있는데 누구의 또 이야기가 없어요.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꼭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이야기들을 보면 이야기들이 중간중간 나와 있고 없고 하다 보니 사라지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는 거죠. 정확히 보려면 사복음서를 충분히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짐작할 만한 그 배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절부터 마음이 힘듭니다. 가이사는 누구고 아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가이사 백날 찾아보자 안 나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가이사는 원래는 케이사르라고 하고 여러분이 아는 단어가 있어요. 시저, 줄리어스 시저라고 로마에 꼭 황제 같은 사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줄리어스 시저는 언젠가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영화를 보거나 어떤 얘기할 때 줄리어스 시저라고 들었는데 그 시저라는 말이 케사르고 케사르가 성경에 옮겨지면서 뭐라고 했냐? 가이사라라고 표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요, 정치제도가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처럼 황제가 있고 그냥 이렇게 됐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란 나라가 원래는 부족국가로 있다가 하나로 되다 보니까 그때 한 나라의 황제가 섰을 경우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집정관 제도라는 걸 세웁니다. 그게 뭐냐? 공화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원로원이 따로 있고요. 집정관, 다시 말해서 총리같이 다루는 사람이 하나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원에서 이번에 누구를 집정관으로 세우자 그러면 황제 같지만 황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재를 할 수 없도록 집정관을 세웁니다. 그게 줄리어스 시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로원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을 내리고 어떻게 하냐? 다른 집정관을 세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런 시저 같은, 가이사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시저 누구? 아구스도. 발음도 어렵습니다. 원래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이름은 옆에다 써놔도 다음에 아마 로마 역사를 듣다 보면 초대 황제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옥타비누스. 그게 누구냐?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독살을 당하고 그 누구에게 독살을 당하냐면 자기 친구였던 브루터스라는 그 사람에게 독살을 당하고 그 양아들도 왕이 돼요. 희한하죠? 브루터스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아들을 세워서 진짜 로마의 황제로서 제1번이 누구였냐면 바로 지금 보는 아구스도라고 하는 옥타비누스. 누구? 시저 옥타비누스. 가이사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정확히 얘기한다면
케사르 옥타비니아스라고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저 옥타비니아스라고 이런 이름들을 좀 짓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황제가 될 수 있었는가? 왜? 황제가 있으면 독재가 있다 보니 집정관 제도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아무나 힘을 실지 못하도록 했는데, 왜 옥타비니아스는 황제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요, 대단한 게 그 원로원들의 아주 그냥 무서운 눈빛 속에서도 그 원로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자고요, 백성들에게도 존경과 존중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가 집정관이 아니라 황제로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역사 속에서 알고 보면 욕만 먹는 황제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주 탁월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로마 쇠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3권짜리도 있고 1권짜리도 있는데, 한번 궁금하신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한번 읽어보시면 그 로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시초부터 시작해서 망하기까지의 이야기들을 기록해놨는데 읽을 만한 책인데, 재미는 솔직히 책이 두꺼워서 재미가 없을 수는 있으나 역사 속으로 보다 보면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나온다는 것, 다시 말해 성경에 그냥 어떤 무슨 좋은 교훈을 실어놓은 책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성경은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오늘 아구스토도 옥타비니어스라는 초대 황제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졌던 시대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옥타비니어스가 영을 내려 호적을 내립니다. 호적은 14년에 한 번씩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호적을 내려서 그 가운데 사람들이 혹은 세금을 얼마를 거둘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황제들이 들어설 때마다 아마 호적을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옥타비니아스 말고도 성경에서 나오는 시저들, 케이사르가 여러 명 있습니다. 첫 번째 황제였던 옥타비니아스, 이미 성경에 나왔죠. 이름이 뭐죠? 아구스토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또 이름물이 나와요. 티베리우스, 디베류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황제가 티베리우스입니다. 실제 이름은. 세 번째는 여러분, 영화로도 좀 아주 음란하고 못된 왕, 네로 황제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칼리큘라라고 들어봤죠. 그런 황제도 세 번째 임금이었죠. 그리고 네로의 아버지, 성경에도 나옵니다. 인물 글라디우스, 클라디우스라는 황제가 있고요. 당연히 그 아들은 네로였겠죠. 네로도 아주 못된 황제 중 아주 미쳐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네로였고요. 그 다음에 BC 68년 중에 어디를 갈지 모르는 갈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바 몰라서 헤매는, 아주 잘 못하다가 금방 죽어요. 이 사람 때 아주 갈바 때 1년에 3번의 황제가 바뀔 만큼 굉장히 갈바 모를 때입니다. 네로 다음에 갈바가, 갈바 다음에 누구냐? 비텔리우스라는. 근데 이 사람도 우리의 성경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기원 후, 예수님 주 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포위를 당해서 완전히 무너진 적 있죠. 그때 어떤 장군이 그때 있었냐면, 원래는 베시파니아누스라는 장군이 로마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황제가 누구냐? 비텔리우스입니다. 근데 비텔리우스가 죽자마자 다음 황제를 뽑다가 누구를 데려오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바로 베시파니아누스라는 그 군대 장관을 데려가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비텔리우스의 다음으로 황제가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하게 했던 티투스, 성경에는 디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디도 말고 티투스를 디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박해하면 기억나는 게 네로 박해가 있죠. 또 하나 박해 혹시 기억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박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250년간에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도미티아누스 박해인데, 이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베시파니아누스의 또 아들이에요. 그 동생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시켜서 100만 명 이상이 다 죽는, 그 다음에 황제가 누구라가요? 오늘 지금 얘기했던 도미티아누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넬바라는 황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역사가 재밌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성경의 역사 안에 같이 흐르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의 역사 따로, 기독교의 역사 따로가 아니라 로마의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로마의 황제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AD 70년에 또 이런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돼서 나라가 사라집니다.
AD 70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어디로 흩어져요?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디아스포라. 이미 BC 586년부터 이미 흩어졌던 자들이지만 이때는 완전히 나라가 사라져서 실제 1954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48년이죠. 독립하기 전까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 가운데 있고요. 2절에 보면 호적을 하랬더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못 알아먹겠습니다. 구레뇨는 누굽니까? 수리아는 또 어디예요? 여러분 아마 동네를 돌아다니다 옛날에 교회 이름 중에 혹시 안디옥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안디옥이 어디냐?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1, 2, 3차에 어떻게 보면 전초기지 같은 데가 안디옥이에요. 그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떠나고 다시 돌아오면 안디옥으로 돌아가거든요. 그게 어느 지역이냐? 예루살렘의 북단에 있는 수리아. 근데 그 수리아의 총독이 지금 누구냐고 나오냐면 누구라고요? 구레뇨.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고요? 예수님이 혹시 언어를 쓰실 때 히브리어만 쓰던가요? 아니면 아람어 썼죠? 엘리는 히브리어예요. 라마? 이건 뭐예요? 아람어입니다. 왜 아람어를 쓸까요? 히브리인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리아 안에 있는 그 안에 정치의 이런 여러 가지 보호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지만 그 위에 수리아라는 아람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시리아 쪽 이쪽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호적을 하라고 예루살렘에게 명령을 하고 갈릴리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조금 우리가 성경이나 우리 카페에 가보시면 교회 카페 있습니다. 아름다운 본계 치시면 카페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신약의 지도, 구약의 지도, 구글로 만들어진 지도 다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출력도 해드릴 수 있어요. 저도 안 가져가길래 요즘은 안 뽑아요. 제가 예전에는 다 뽑아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면 얼마든지 뽑아드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 정치가 지금 로마의 통치 속에 수리아라는 분봉왕이 아니라 이 사람은 총독이라는 이 사람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근데 여기 또 번역이 또 잘못됐어. 성경이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호적을 했다. 틀린 번역입니다. 그 구레뇨가 2번 총독을 하는데요. 수리아에서 첫 번째 총독이 되었을 때 호적을 했더라. 이게 맞는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 가죠.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은 원래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 밑이 베들레헴이에요. 그 위가 예루살렘이에요. 북단에 가면 갈릴리 호수 쪽이 바로 갈릴리죠. 나세렛이고 바로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 사람인데도 한 120km나 되는 지금 북단에 올라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사 가서 지금 그 살고 있는데 지금 뭐하러 내려옵니까? 호적하러 고향으로 내려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죠? 다시 말해서 120km를 내려가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곧 이 얘기는 딱 느낌이 와야 되겠죠. 마리아가 막달이 되어서 배가 이만큼 돼갖고 120km를 차도 버스도 기차도 아닌 낙이나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9째 딸 가겠어요? 아니면 10째 딸 가겠어요? 조금 아마도 9개월이나 임신하고 9개월이나 8개월쯤 내려갔을 것 같아. 왜냐면 내려가서 애를 낳은 걸 봐서는 9개월쯤 됐을 때 내려간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120km를 내려갈 때 장정은 한 하루에 80리, 40km 정도 가겠지만 4일 정도 거리는 길이지만 임신했다면 일주일 넘게 지금 내려갔다라고 보입니다. 막달에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갔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죠. 빵집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놀라운 일입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지금 뭐 했어요? 배가 불렀어요. 요즘은 이게 서로 이렇게 권유할 게 아니지만 뭡니까? 결혼 전에 임신해갖고 무슨 혼수를 뭐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혼수도 아니야. 이미 지금 약혼하고 결혼도 안 했어요. 지금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런 여인들은 지금 뭐에 맞아 죽게 됐냐?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가 1장에 보면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도 거부하지 않고 허락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임신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도 그냥 읽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예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 초태생이라고 그럴 겁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이게 아이를 낳고 나서 어디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애굽으로 바로 갑니다. 동방박사를 보고 난 뒤에 애굽으로 가니까 애 낳고 바로 갔나 보다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제 목자들의 탄생이 나고 그 이후에 보면 할례도 받고 할례 이후에 또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러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그 번제를 드리는 그런 화목제와 이 속죄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누가가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애를 낳고 베들레헴에서 낳고 바로 애굽으로 피신한 게 아니라 보니 애를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33일 뒤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초태생을 드리는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적어도 2달 이상은 있다가 어디로 내려간 걸로 되냐? 애굽으로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야지. 보니까 동방박사 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대. 애굽으로 또 간지도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성지순례 갔는데 어머, 예수님이 도착한 첫 기념교회가 있어. 왜 예수님이 애굽까지 왔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성지순례 가면 그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꼽튀기라고 그래요. 꼽튀. 걔들 막 여기다 십자가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이집트에 기독교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까지 애국까지 피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그 안전에서 올라와서 갈릴 나사렛으로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왜냐하면 누가를 보면 누가가 새벽에 들은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누가가 대단한 양반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이방인이면서 책 2권을 쓴 사람이죠. 첫 번째 책 누가복음, 하나 또 뭘까요?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에요. 64권은 유대인들이 썼지만 2권은 이 누가라는 헬라인 의사가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수요일날은 봤는데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좀 봐야 돼요. 1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 모든 일을, 모든 걸 살핍니다. 어디부터? 근원부터. 어떻게? 자세히. 모르는 것은 미루어 살피는. 성경을 볼 때 띄엄띄엄 알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누가가 봤을 때 마태가 기록한 것이나 이때 기록한 성경들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써놓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걸 뮤지컬을 기록해서 만들었는데 그 뭐였냐? 제목이 증인들의 고백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누가가 다 찾아가 본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나기 전에 누가 광야의 소리라고 태어났대. 누구야? 세례 요한. 엘리사벳도 찾아가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찾아보고 다 찾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31가지나 더 기록해 놓은 책이 뭐예요? 누가 복음이라는 책인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복음서를 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7절을 다시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그곳에 방이 없어서 어디다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구유. 여러분은 마구간하면 벌써 문이 있고 들어가면 지피 깔려 있고 네, 아마 여러분이 눈썰미가 있었으면 교회 들어오시다가 저 교회 창가 옆에 무슨 석상들 좀 예수님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또 봤을 거야. 열심히. 와, 예쁘다. 근데 혹시 배경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배경이 시커멓더라고. 이 잘 보이라고 해놨나? 아니요. 그럼 뭘 표현한 거냐면 그냥 오늘 좀 이따 나가다 잘 보세요. 굴처럼 해놨어. 동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마국간은요, 우리처럼 많은 그런 마국간이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있는 동굴이나 혹은 인위적으로 굴을 파서 1층은 마국간, 2층은 집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다로 가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국간 안 나옵니다. 그런 동굴 같은 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거죠. 그런데 이거 물어보고 답하라고 그러면 되게 웃겼는데, 예수님의 생일은 며칠일까요? 눈치는 하여튼 엄청 빨라졌습니다. 12월 25일이라고 그러면 어떤 이단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았다. 큰일 났죠. 난 여태 그런 줄 알고 생일 선물도 준비하고 성탄절도 그렇게 기대하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장을 잘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대략적인 달이나 그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왜? 아비야,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는데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아비야 반열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사가랴라는 사람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얘기는 성전에서 1, 2, 3, 4월 중에 8번째, 다시 말해서 4월 달에 봉사하던 사람이에요. 그날 애를 낳는다라고 들었다면 4월이라면 5, 6 계산이 되죠. 그러면 10개월이니까 다음에 2월이나 3월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빨라도 8월이에요. 그래서 나온 영화가 8월의 크리스마스? 일지도 몰라요. 그거는 아닌데, 여름의 크리스마스가 뭐냐 싶지만 원래 계절적으로 보면 8월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데. 그런데 이스라엘들의 그런 달과 우리는 또 2, 3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10월에서 11월쯤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탄절이 되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그때면 이스라엘도 뭐 할까요? 추워요. 여러분 제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추울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그 추운 날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것도 예비되었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서? 구유에서 났다라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겐 굉장히, 예수님에겐 굉장히 힘든 시기에 애를 낳은 것 아닌가.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항상 웃깁니다. 마리아도 두려워했고 사가랴도 두려워했고 지금 목자들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도 천둥 치면 두렵죠. 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이상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고도 마리아들이 막달라 마리아나 다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알고 보면 이 창세기에 나왔던 죄인들의 습성 중에 하나, 숨고, 그쵸,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10절에, 자, 10절은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영어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영어로 뭡니까? 굿 뉴스. 다른 말로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복음이 뭔가 싶었더니 좋은 소식이 있다. 진짜 봤더니 그 좋은 소식이 뭐냐?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주신이라 나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지만 원래 히브리어라면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어려운 시대에 너희들에게 구원할 자, 누구? 메시아. 그런데 그게 누구냐? 오늘도 보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약간 다른 뉘앙스 같아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나 이런 헤롯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라면, 그 뒤에 그리스도라고 느껴지는 뉘앙스는 약간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걸 다른 말로 두 자로 죽이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 기쁜 소식, 굿 뉴스. 정말 인생에 있어서 로또가 맞는 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주택복권이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구주가 되어주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오셔야 돼요. 성탄절은 다른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러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가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신다면 정말 이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이 맞아야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게 더 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영원히 사는 부분을 보고 본다면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마 여기 50대 이후가 되면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 가져도 별 기쁨이 없어요. 아이들이 자라도 별 기쁨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이 허무할까요? 진짜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인생은 허무함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죠. 다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대학 가고 싶었는데 대학 가면 뭐가 있던가요? 아니요. 직장 가야 돼요. 직장 가서 내가 돈 벌면 정말 집을 살 줄 알았죠. 대출을 해도 못 사요. 현실은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쓰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자들은 뭐가 이렇게 다르지? 집도 없는 것 같은데,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왜? 그게 바로 나에게 최고의 기쁨. 오늘 누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소식, 복권이 맞는 소식보다 더 행복한 소식, 대학을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분이 들어와야 우리 인생에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기복이 있어 보이지만 이 주님이 들어온 순간 조금은 기복이 있어도 주님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것을 매일마다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지금도 행복해요. 다만 어떤 날은 우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니까 어쩔 때는 마음이 막 심란하다가도 막 지방 식구들보다 답답해. 그런데 교회 와도 더 답답해.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진짜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우리 죄송합니다. 남자분들도 그렇게 예뻐요. 저는 저 이상하지 않습니다. 호르몬도 멀쩡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아니, 이런 남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로 얘기하면. 진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가치. 뭐 복권이 몇 조에 몇에 안 맞아도 돼요. 5천원 안 나와도 돼요. 진짜 기쁨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맞아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진짜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이 성탄절과 대강절에 시작하는 오늘의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풍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100세 때 얻었던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 대단하죠. 순종합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정말 그 아이가 15, 16 아마 성인이 지나서, 아마 왜냐면 나귀를 끌고 오고 같이 왔기 때문에 성인이었단 말이에요. 100세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이게 합리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칼을 들었을 때 어떡하죠? 진짜 내려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죽일 것 같은가, 너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준비된 양이 수풀에 걸려 있을 것이다, 뿌리가.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병 낫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죠. 준비되어 주시고 예비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강보에 쌓여져 있는 그 예수님, 바로 여호와 이레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쓰러져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도 유한이 되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서 태어나요?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마국간에 있다라는 자체가, 주님이 오시는 것도 그러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없는 자에게도 긍휼한 자에게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주님,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나 아무나에게 평화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4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죽지 못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시몬이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라고 나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왔지만 다 흥한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뭐하게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표적으로 지금 누굴 보내줬냐?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이죠.
하느님의 아들을 못 받아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까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예언서, 미래를 보는 예언서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두려워해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제 5번째 복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복음일까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똑같은 예수님인데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이고 복음일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누구에겐 평화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그 인생을 피할 수 있는 걸림돌같이도 될 수 있다라고 있기에 오늘의 말씀이 정말 그 제목처럼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도 받아들여야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듣기 귀찮고 짜증나고 힘든 말씀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어떤 말씀이 들리는지. 참 놀라운 게 누가가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이건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는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언제? 제2차 전도 여행 때 58년에서 62년 사이에 이 누가라는 의사를 만납니다. 근데 이 누가가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 바울이 참수당에 죽기 전까지 함께해요. 감옥에도 같이 근처에 있거나 혹은 그 집에 기거합니다. 그런데 3차 전도행이 다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 모함을 당해서 이 바울이 감옥에 잠깐 갇히게 됩니다. 어디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이죠. 거기서 한 2년 정도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때 바울은 가택연금 때문에 집에서 못 나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는 할 게 없어요. 근데 바울과 다니면서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요새 떠도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야. 복음서라고 나왔던 것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바울이 3차 전도행 이후에 가이사랴에서 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2년 동안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증인들의 고백들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구석구석 다 쫓아가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게 있는데 아무도 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빨간색은 뭐라고 그랬죠? 글씨가?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에도 빨간 글씨들이 나와요. 바로 바울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이 누가는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빼먹었던 이야기들을 또다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또다시 기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이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5에서 20살 사이인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성령에 잉태했지만 배는 나왔고, 하지만 그렇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좀 이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생각과 입이 되게 가까워요. 생각하면 바로 나오는 분들 있죠? 그런 집들이 대부분 부부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적어도 이 어린 마리아도요, 하나님의 말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어떡합니까? 한번 새기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특징들이 있어요. 말 빠른 사람들의 특징. 나는 시원해. 일단 여기에 넣으면 무겁잖아. 이거 빼내면 시원해. 일단 계속 곱씹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상처 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아픈 건 뭔지 압니까? 본인도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는 또 몰라.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말 한마디가요, 사람 하나를 살릴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에서 지구 반대편 끝에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총과 칼로는 안 되지만 말로는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귀로 들어온 걸 입으로 나갈 때 쉽게 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여 돌아가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또 누가에는 또 뭐가 없어요?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알고 보면 난제 중에 하나예요. 누가가 마태복음을 보고 쓴 걸까 안 보고 쓴 걸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안 보고 쓴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보고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보셔야 됩니다. 2권, 4권 다. 그래서 21절이 또 하나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없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니 그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대로 그대로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거나 유아 세례할 때 우리 교회는 좀 작으니까 제가 이름을 다 알잖아요. 큰 교회 가면 어떻게 하죠? 이름도 다 붙입니다. 누구누구 그러면 목사님이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주거든요. 아마도 랍비 선생이 와서 얘 이름이 뭐예요? 그랬던 거겠죠. 그랬더니 예수,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 바로 그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었겠죠. 그래서 천사가 지어준 이름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줬는데 마태복음은 이러고 나서 애굽으로 갔다라고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래요? 아니죠. 8일이 지나고 나서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 정결 예식이 뭘까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죠? 12장이겠다. 11장, 12장이겠죠? 12장에 보면 정결 예식이 하나 나와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 8일 뒤에 지나고 나서 33일을 산혈일이 맑아지는 시간을 줍니다. 딸을 낳으면 며칠이죠? 66일을 산혈일을 좀 깨끗하게 하는 날이 있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도 33일이 지난 이후에 바로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곧 그 얘기는 애굽으로 곧장 가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잠시 한두 달 머물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을 쓴 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은 이런 법이 있죠. 초태생, 동물의 첫째 남자, 그리고 사람의 첫째 남자아이는 다 누구 거라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동물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천예물 드린다 이런 거 많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에 천예물 드린 분 2분 계셔요. 한 명은 청년이에요. 청년 하나가 알바를 처음 해갖고 자기가 월급을 탔다고 진짜 저 개척하고 초반에 찾아왔던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 애가 그렇게 신앙이 있어 보이지 않았는데 하고 천예물이라고 자기가 알바했다고 한 달 동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처음이라고. 그리고 어른들 중에 한 분이 자기의 천예물이라고 또 들고 오셨더라고요. 야,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뭘 알고 그렇게 드렸냐? 바로 초태생, 첫 예물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드렸는데, 그런데 또 주의 율법의 말씀에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첫 예물 하니까 또 그럴 거예요. 마음속에 목사님이 월급의 첫 번째를 드리라고 지금 얘기했나? 그 얘기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이 보면 산비둘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없는 사람들이 드릴 때 산비둘기 드립니다. 그거보다 좀 덜 가난한 사람들은 뭘 드리냐? 집비둘기를 드려요. 그거보다 좀 괜찮은 사람은 뭘 드리냐? 양을 드립니다. 그거보다 괜찮은 사람은 뭘 드리냐? 소를 드려요. 주님께서 두렙돈을 드렸던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드린 것이 정말 큰 것을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마음을.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거룩하고 구별되어지는 걸 갖고 오는지. 예수님도 보니까 잘 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사 중에 보면요, 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진짜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도 못 잡으면 뭘 드리라고 돼 있죠? 곡식 가루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많이 드린다고 복을 주고 적게 드린다고 복을 안 주는 게, 없으면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아까워한다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적고 못 드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주님은 받으십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저는 항상 이 제사를 볼 때도 참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자들까지 이런 것까지 다 보시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오늘도 그런 번제를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이제 드릴 수 있도록 희생제를 드리도록 했었는데요. 25절에 한 어르신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왜냐하면 이때 예루살렘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죠. 옥타비누스 황제가 이러고 있죠. 그리고 헤롯도 있죠. 더 나가서 문화가 안 좋았어요. 헬레니즘 문화 아시죠? 요즘 젊이도 이해 못하죠. 그때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말세다 말세. 실제 2000년 전에 낙서를 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 말세다 말세라고 기록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애들 보고 있으면.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얘들이 헬라의 문화를 가져서 언어도 헬라, 옷도 헬라인들처럼, 머리도 헬라인처럼. 그때 뭐예요? 육체미 아시죠? 그 올림픽 때 보니까 입고 뛰던가요? 안 입고 뛰던가요? 안 입고 뛰어요. 왜? 육체미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문화들 속에서 의인을 찾기란 정말 어려웠는데 이 시므온은 그 어려운 가운데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 도대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까?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이분은 참 웃긴 거죠. 고지는 받았어. 예수님이 오시면 죽는데 오시기 전까지는 죽지를 못해. 알고 보면 무서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아마 나이가 꽤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죽지도 못하고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초태생을 드리러 왔죠.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런데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어떻게 알았을까요?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저 아이가 예수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알았던 거죠.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죽지 못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았는데 예수님을 몸으로 내가 편하게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 오늘 이렇게 촛불을 피는 이유도 바로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처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에게도 이 시므온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빛처럼 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두워졌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삶 죽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예수가 빛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시므온은 빛처럼 오시는 주님을 지금 만난 거죠. 그랬더니 32절이죠.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왜?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뭔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 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구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징검다리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남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직하고 정결한 자는, 그렇죠? 우리가 그게 보면 8가지의 복들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은 복입니다. 그러나 배부른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 다시 말해 주님 앞에 교만했던 자들은 다 어땠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가 오자마자 다 걸림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지난주에 다 예수를 보니까 바리새인, 제사장 다 뭐 하려고 했죠? 그를 죽이고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때 왔을 때 왕족이었고 잘 사는 집이었고 이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복받을 것 같았으면 다 그들에게는 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부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여러분 지금 보니까 빛에 있는 것 같아요?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가 2가지죠. 진짜 빛의 자녀가 있고 빛만 많은 자녀가 있고. 여러분은 어떤 빛의 자녀입니까? 진짜 그 발음 잘해야 돼. 주님 내가 빛의, 그래서 기도할 때 잘 기도해야 돼. 빛의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 은행에 빛만 많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잘 하셔야 돼.
주님이 빛이 되어서 나를 밝혀주셔야 된다고 여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잘못 기도하면 진짜 빛의 자녀, 은행의 빛이, 빛도 능력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 빛의 자녀인, 정말 빛 되어주시는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됐지만 실제 그의 환경과 상황은요, 빛이 아니에요. 어두웠던 거예요. 아무도 그를 흥하다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어려울 때 저는 코로나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요, 레드오션이 아니라 진짜 기회입니다. 블루오션입니다. 저는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때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할 수 있을 때인 것 같아요. 마음은 처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아직콩이라는 거, 아마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직콩으로 랜선으로 연합해서 예술제 하는 교회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최초입니다.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아름다운 본교회도 최초였는데 저 부산 쪽에 경상도에 하나 생겼어. 2개 있어요. 우리 교회가 최초가 좀 많아요, 지금. 어쨌든 이런 것들 또한, 왜냐면 다 지쳐있는 이때 이게 뭐가 편하겠습니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준비하는 우리 스태프들에게 칭찬하고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데 작은 교회들에게 힘을 주고 선교비를 나누고 싶고 그들이 또 예수님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정말 그들이 진짜 무서워요. 교회도 작은데 2개씩 나온대요. 상금이 100만 원이라면서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지쳤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이때가 우리에게는 흥할 때입니다. 오히려 피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이 시즌이어야 돼요. 정말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시즌. 그러면 70대를 또 얘기죠. 60대 니들 이렇게 할 때 머리가 검을 때 내가 진짜 좋을 때다 생각했는데 60대들은 50대 보면서 또 뭐라고 그래? 제대로 걸을 때가 진짜더라. 50대들은 또 밑에다 다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다 지금이 여러분의 뭡니까? 최고의 날입니다. 머리가 힐 때가 좋지 다 뽑힐 때가 낫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이 내가 행복할 때인 거예요. 지금이 내가 일할 때인 거예요. 지금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전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는 안 먹었는데 반백년을 살다 보니까 진짜 지금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좀 몇 년만 지나도 몸이 따라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럴 때 우리가 뭐 이런 성탄절에 뭘 해야 돼? 지금 하셔야지.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은요, 80 할머니들이 못 일어나잖아요. 성탄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요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종치면서 노래 부르셨어요. 보고 싶으면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공흥교회, 우리 학생들이 옛날에 아마 아울리치 갔던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네 교회 그분들이 나이 드신 80세, 90세 된 분들이 못 일어나니까 서서 못해서 앉아서 특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때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흥할 때다. 그래서 35절에 이것도 또 읽어봐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일은 뭐겠습니까? 아마도 이건 예언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마리아가 그 찔림의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도 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뭐하게 한다고요? 드러나게 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좋아 보였죠. 여러분, 코로나가 좋은 게 뭡니까? 진짜와 가짜가요, 그냥 갈라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한 교회가 1000명이 넘는, 제적이 한 1200, 300명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50명 축소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분의 1에서 반이 떨어졌대요. 교회가 안 나온대요. 권사님들도 교회 안 나오고 집사님들도 안 나오고 안 나온대요. 장로님들도 안 나오고 교회가 완전히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헌금이 안 줄었대. 그러니까 누가 떨어졌는지 알죠? 또 이 얘기 들으면 좋았겠다. 아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 얘기는 중간 그룹이 교회 안에서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아주 알곡들은 남았지만 중간이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또 중간이 되고 이게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10년 뒤면 사라질 수 있는 때가 와버린 겁니다. 코로나가 진짜 두려운 건 지금이 아니에요. 10년 뒤에 교회를 보시면 안 됩니다. 압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질 거예요. 진짜 우리 아동부가 사라질 거예요. 청년부가 존재 자체가 어려울 때가 곧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뭐냐면 진짜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어려우면 원색 본색 다 드러납니다. 신앙이 진짜가 나타나요. 우리 교인들 아마 교회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옵니까? 하지만 그걸 견디고 오실 때 여러분 진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할 때 사두개인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리새인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들마저도 떨어져 나갔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사시고 죽으시니까요, 종교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진짜 유대교의 문제였을 것이고 기독교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게 우리에겐 레드오션이 아니에요. 블루오션이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신앙이 이 정도구나. 더 단단해져야 되겠다. 더 사랑해야 되겠다. 첫사랑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35절의 말씀처럼 또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겠지만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한 건 윽박지르지 않았는데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 죄인이야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면서 얼마나 내 죄가 생각나던지 바로 자기의 본색도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할머니가 한 분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 가보면 여선교회 중에 하나 안나 선교회 있을 거예요. 그 안나 선교회가 이름 나온 게 이거예요. 이 할머니가 선지자인데 나이가 꽤 많아요. 그가 결혼한 후 7년이 지났고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가 벌써 84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4 더하기 7년 하니까 91세. 그러면 결혼을 15살에 했으면 몇 살인 거예요? 106, 그리고 이 20살에 갔으면 110세 정도 된 굉장히 오래 사신 할머니입니다. 그 선지자, 이런 여선지자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 여러분 나이 들었을 때 할 일이 없다고 하는 분들 되게 심각한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때를 얻든지 오셔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곧 예수에 대해서 전했던 거죠. 그래서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게 또 이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간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다가 꼭 갈릴리로 간 것처럼 되는데 틀립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에 와서 애를 낳고 8일 뒤에 할례를 하고 33일 뒤에 초태생을 드린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좀 있다가 헤롯이 위험하게 하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갔다 몇 년 있다가 갈릴리로 갔다라가 맞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0절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아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도록. 그러니까 자라되 키만 자라면 안 됩니다. 뭐도 자라야 돼요? 심령이 단단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좀 야성이 있게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우리 나영이가 교회를 왔더라고요. 우리 나영이네 집이 용인이에요. 얼마 걸리니 막 찾더니 한 시간 20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3시, 2시, 4시쯤 도착한대. 이게 쉬운 일 같겠습니까? 중3 아이가 여기까지 와서 찾아간다는 거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야성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중학교 1학년이 일산에서 또 혼자 오죠. 1시간 넘게. 또 우리 아이들 보면 다 먼 데서 다 이렇게 스스로 옵니다. 그거 뭐 안 됐다. 가까운 교회 가라.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아이들에게 이런 야성들을 좀 키워야 돼요. 요즘은 애주증주해가지고 막 이러고 가. 그럼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떡할 겁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이들 알아서 스스로 이런 야성도 키울 줄 알고 정신 훈련도 하고. 제 아들은요, 저랑 이렇게 마실을 많이 다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그러면 제가 우리 저녁에 이게 운동 이제 씻기 전에 가면 이 동네를요, 안 가본 길만 매일마다 다녀요. 오늘은 어제 이 길 가봤냐? 오늘은 저길 가보자. 아마 이 아이가 이 동네 골목골목은 다 다녔어요. 일부러 그래요. 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길은 다 뚫려져 있더라.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이 길 저 길 가봐. 뭐 잘못 가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지하철 잘못하면 어떡하겠냐. 돈 안 내고 다시 타고 돌아오면 되는 건데. 뭘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왜냐면 교회가 너무, 여러분 여기 50대 이후에 기억나시죠? 옷들 골덴, 그것도 잘 사는 집이 골덴 옷을 입었어요, 옛날에. 골덴이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우리 어린 친구들은. 겨울에 그거 하나 입히고 내보냅니다. 그러면 거울이 필요 없었어요. 왜? 여기만 딱 봐도 거울이야. 왜일까요? 코를 얼마나 닦았는지 여기가 딱딱해. 진짜 쳐다봐도 빛이 나, 광이 날 정도로.
근데 잘 보십시오. 그렇게 컸던 분들은 지금 감기도 잘 안 걸려요, 원래. 그렇죠? 잘 보시면 지금 아이들 그렇게 약 주고 항생제 먹여봐야 맨날 병 걸립니다. 저는 쓰레기통 그렇게 뒤졌대요,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은혜인게 제가 목회하고 주일날 정말 아파본 적이 없는 거야. 저 긴장도 하지만 주님이 정말 지켜주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야성들도 좀 필요합니다. 잘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만 크면 안 돼요. 몸만 건강하면 됩니까? 뭐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죠. 유대인들이요, 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 줄 압니까? 애를 그래서 10명씩 납니다. 뭔 소리예요? 10명 중에 뭘 하나 만들고 싶냐면 랍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 똑똑하려면 유대인들의 지혜를 배워야 돼. 그래서 서점 가서 사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거 찌끄러기야, 찌끄러기. 탈무드에 찌끄러기가 나와서 탈무드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탈무드 못 나가게 해요. 그게 수레 하나만큼 되는 책이래요. 한 질이 75kg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걔들에게 왜 그러냐면 2000년, 3000년을 쌓아둔 지혜선 거예요. 너희들 처세는 어떻게 해라. 사업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일지 모르지만 누구라고 그래요? 미국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부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앞으로 절대 쓰지 않지만 정말 그들이 다 부자할 수 있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런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이렇게 장부를 남기기도 하겠지만 지혜를 남겨야 돼. 시가서를 통해서 기도를 남기고 여러분의 자면을 만들어서 내가 살아보니 야, 이럴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해라. 그리고 교회는 꼭 나가야 된다. 교회를 가보니 어떤 교회를 가야 되더라. 이런 게 별게 아니라 부모가 써준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유산보다 꼭 남기라고 그랬죠. 큐티집, 설교집, 그 성경책, 제가 여러분의 기도 노트 이런 것들을 잘 남겨놓으면 이 아이들이 정말 평생에 좋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이런 지혜를 너무너무 사모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이게 뭘까? 관례를 따라 올라가기도 했는데 12살이라는 게 여기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성년식을 하러 같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 뒷절을 보면 알아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가 이를 알지 못했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좋게 간 뒤에 어머, 예수 어디 갔어? 지금 같으면 괜찮아. 전화하면 돼. 띠띠띠띠띠. 야, 예수는 어디니? 하면 되는데 하루길을 타고 내려왔으면 적어도 40km 정도는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 난리 난 거죠. 골목골목.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흘길을 찾아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까지.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벌어지더라니까. 우리 교회가 제1회, 제2회일 거예요. 2회 수련회를 갔는데 한 군부대를 갔어요. 군부대 가서 밥도 먹고 너무 행복했어요. 단체 사진까지 찍었어요. 근데 그 단체 사진에 누가 없는지를 몰랐어. 부모가 뭐고 다 계곡에 갔는데 군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애가 하나 군부대에 돌아다닌대. 이상하다. 우리는 분명히 누구냐 했더니 엄마도 몰라. 그게 혁준이야. 나 진짜. 근데 사진을 확인해 봤더니 사진 찍을 때부터 혁준이는 없었어. 애가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갔는데 부모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부모는 저기 청년들이 챙겼겠지. 청년들은 당연히 예수님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왜냐하면 성년 되기 전에는 이동할 때 앞에 남자 뒤에 남자 이렇게 내려옵니다. 가운데 여자 아이 늙은이. 그런데 예수님이 성년식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가운데 있지 않고 앞이나 뒤에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봤더니 앞에 없네. 뒤에 있는가 보다. 요셉은 앞에 있었는데 이 앞에 없으니까 어디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뒤에 있는다 보고 며칠 내려온 거예요. 하루길을 좋게 내려온 거예요. 저 이거 볼 때마다 혁준이가 너무 생각나가지고 그럴 수 있다. 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사람이 너무 즐거우면 애도 버릴 수 있구나. 내가 수련회 가운데 처음으로 애를 버린 일들이 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실제는 얘 말고도 하나 또 있어. 옛날에 수련회 갔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수련회 했는데 다 탔는데 밖에 누가 손을 들고 있더라고. 중학교 애가 하나가 여자애가 손으로 들어와 봤더니 쟤 뭐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챙긴 거야. 중학생을 하나를. 그래서 다음 역에서 다 기다렸더니 얘는 역장이 또 사발면 줬다고 다 먹고 왔더라고. 또 다음 역까지.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어쨌든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성년식을 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무도 못 챙겼다는 거죠. 그러니 내려와서 부모가 얼마나 애 같았어요. 지금 우리는 웃지. 근데 이게 웃을 일입니까? 못 웃어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서 애를 찾는데 얼마나 애가 탔을까? 애가 끌었을까? 도대체 예수가 강도를 만난 걸까? 누군가가 잘못했을까?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느니 행랑 있는 곳에 봤더니 뭐야? 랍비랑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12살 됐으니까 성인이잖아요. 묻는 거예요. 랍비요. 내가 성경 중에 구약의 이사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선생님이 질문하면 예수님이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적어도 중학생 6학년 이상 애들이 얘기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에이씨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걔들은 굉장히 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말 같지 않은지를 모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그냥 엄마의 생각은 이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부모들이 한국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시죠? 이스라엘들의 공부법 중에 하나가 대화법입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질문하는 이야기 있죠. 솔로몬이 자기 아이라고 우겼을 때 아이를 자르자는 엄마가 진짜 엄마일까요? 자르지 말자는 엄마가 진짜 엄마일까요? 아니요, 답 안 나왔어요, 정확히. 누가 진짜 엄마라고는 안 나왔어요. 잘 보세요. 그 질문을 학생이 하더라고. 목사님, 도대체 누가 진짜 엄마니? 우리는 당연히 자르지 말자는 엄마.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요즘 봐봐요. 게임하러 간다고 애 놔두고 나가고 며칠을 굶기는데 그러면 누가 진짜 엄마예요? 그걸 따지고 보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거나 아이들의 대화법을 보면 아이들은 무조건 대화를 많이 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잘하게 하는 방법,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엄마 바빠 죽겠는데. 우리 어린 친구도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때는 어머니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다 경험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부모가 알겠습니까? 이런 기이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또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달라. 그렇죠? 아까 마음에 새기고 두고 기억하고 아마 엄마는 기도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절 읽고 끝냅시다. 52절 읽고 끝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있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자라고, 키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사랑도 사람과 하나님에 있어서 또 어떻게 더 사랑스러워갈 수 있는 아이, 사랑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이로 여러분 키워주십시오. 정말 본교의 아이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랑받는 아이들,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아이들, 가정 속도 인정받는 아이들, 교회 와서 인사 잘하면요 꼭 그런 아이들은요 데려다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우리 교회 그 버림당한 혁준이가 그렇게 인사를 잘해요. 혁준이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가면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보면 또 목례하고 또 만나면 또 진짜 그 아이를 보면서 얘 어디 가도 군대 가도 복 받을 거다 아마 얘. 진짜 어디 가도 받겠다. 그러니까 오늘 혁준이가 나한테 밥을 사야 되는데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아이로 자라고 있는 거죠. 왜? 혁준이 어렸을 때를 아는 분들은 이 말을 내가 뭔 줄 알 거예요. 혁준이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지 않아요. 바닥에 기어다니던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지금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보다 더 놀라운 건 혁준이가 지금의 혁준이가 된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 혁준이 이거 안 들었으니 다행이야. 1부 때는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이 더 대해지고 지혜가 자랄 수 있는 이 아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훈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그랬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릴까요? 여러분 지금 보면요 우리 교회 내년 5월에 결혼할 팀이 하나 있어요. 애들 보면 눈에 꿀이 떨어져. 근데 한 10년쯤 지나면 꿀이 안 떨어져. 이상해.
어저께 저한테 어떤 유치부 아이가 음성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 기가 차갖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 중이어서 끊었더니, 화상이었는데 끊었더니 메시지 왔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 집에 사는지 처음 알았어요. 나랑 사모님하고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과 사모님은 한 팀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듣고 싶은 분들은 따로 찾아오세요. 그 아이의 목소리를 제가 들려주는데, 야, 우리 집사람하고 어제 회개했어. 교회에서 조금 더 애정을 표현해야 되겠다. 이게 옛날에는 막 꿀이 떨어졌는데 요즘은 꿀이 안 떨어지는가 보다. 분명히 떨어졌는데. 근데 그게 메시지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가졌다고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 저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집에 갔더니 남편 부인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어떨까요? 그 눈에 꿀 떨어지는 애들은 매일 보고 싶을 거예요. 전화 끊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야, 만나자, 안 되겠다. 뭡니까? 집에 귀에 전화가 붙도록 통화를 하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을 보내죠. 또 통화를 하죠. 근데 요즘 여러분 집에서 부인이 전화 오면 뭐라고 그래요? 바빠, 좀 이따 해. 뭐 급한 일이야?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보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 힘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메시지를 들어도요, 어떨 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요, 죽이고 싶어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그에게 회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는 자들은 회개가 일어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큰 기쁨의 소식이, 그 좋은 소식이 복음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하고 대강절의 첫 주를 지내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 오늘 이거 끝나고 갔는데도 또 설교가 듣고 싶어. 나 이거 또 끝나고 갔네. 오늘 말씀이 너무 궁금해. 나 이거 또 끝나고 갔네. 안 되겠다. 새벽에 새벽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찾아봐.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사랑하면요, 꿀이 떨어집니다. 그분을 보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올 한해 정말 이 성경도 일독하시느냐고 수고하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독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더 나아가 복음은 복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입 안에 있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인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 어떻게 할까요? 말하고 싶어 죽을 만큼 힘들 정도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